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찾아서 제가 이제 구약성경 1147페이지, 114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다 찾으셨으면 제가 19절 먼저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제 이 말씀 가지시고 아침마다 새로운이라는 제목으로 이용옥에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환영을 받으면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영호 목사라고 합니다. 리치몬드에서 왔습니다. 대서양 한미노회, 조지아 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대서양 한미노회의 사무총장과 정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에서 한 18년간 담임 목사로 섬기고 은퇴했습니다. 조금 일찍 은퇴했습니다. 제가 머리는 이렇게 하얗지만은 굉장히 젊어요. 예. 그리고 은퇴 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은 어려운 교회, 목회자가 없어 힘든 교회, 그리고, 정말 이 목회자를 찾지 못해서 어려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테네시주에 있는 한 작은 교회, 산골에 있는 교회를 목회자가 없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를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임시 목회를 하며 이렇게 지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하고 작년에 대서양 한미노회 사무총장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면서 오늘 이 조지아 장로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또 목회자로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삶이 일상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한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훈련하고 신방하고 계획 짜고 회의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그리고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참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이게 정말 목회 잘하는 거구나. 나처럼 목회 잘하는 목사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결과도 많이 나타납니다. 참 분주하고 그저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날마다 반복되는 새로운 것, 그 일을 찾기 위해서 또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회고 또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고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늘 계획되고 그것이 늘 반복되고 그것이 늘 이루어지는 일과 일,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일이지? 교회 사역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잘해야죠. 그런데 진정으로 이 사역과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하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연장된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월요일은 하루 쉬고 화요일은 제자 훈련하니까 나와 모여야 되고 수요일 예배 나오고 목요일은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무슨 모임 가지고 금요일은 기도회 하고 토요일은 또 새벽에 나와서부터 일을 하고 일주일 내내 교인들이 교회에서 쫙쫙하면서 모이고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새로운 것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믿음의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 때문에 재난을 당한다 그러면은 견뎌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다가오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루가 똑같아. 새로운 게 없어요. 어제랑 오늘이 똑같고 내일은 오늘과 똑같을 것이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10년 전에 내가 믿었던 믿음의 생활한 모습과 오늘이 변함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하늘나라.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니까.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또는 오늘날까지 진행되었던 그 일의 연속 가운데 그저 진행되어 왔던 것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 삶도 그래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부하다는 말을 합니다. 진부하다. 변화가 없는 게 진부한 거예요. 근데 이 진부하다는 말의 뜻은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진짜가 여러분 한문 아시죠? 한문. 진부하다가 한문인데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미국에 와서 무슨 한문을 찾아요. 진짜가 어떤 자냐 하면 이렇게 진솔한다. 성경에도 나오죠? 벌린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운다, 벌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는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뜻이에요. 부패하다. 그래서 진설하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썩어서 냄새나는 거를 진열해 놨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진부하다예요. 중국의 옛날에 이 말의 고사성어가 어떻게 되냐면 고기 장사가 있었는데 고기를 이렇게 좌판에다 내놓고 파는데 썩은 걸 파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이게 진부한 거예요. 여러분 진부하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반대말. 참신하다? 신선하다라는 말이죠. 참신하다는 말이 진부하다고 하는 말의 반대인데 이 참신은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참자가 무슨 참자일까요? 참자? 그렇게 때려 맞추면 안 돼요. 참자가 무슨 참자예요? 네? 진짜? 아니에요. 참자가 뭐냐면
한자, 참자에는 앞에 도끼가 있어요. 도끼로 근을 표시하는 말이 있는데, 글자가 있는데, 그 곡이나 약재를 한 근, 두 근 도끼로 잘라내는 것이 참이에요.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신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은 새롭다라는 것이죠. 참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썩어진 것을 잘라내니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러한 이 참신한 것이 없다면은 문제가 어디 있냐면 여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내 삶이 모이고 내 눈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저의 믿음의 삶에서 저도 믿는 자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진부한 그런 삶이 아니라 참신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 참신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기를 바랍니다. 진부하다라고 하는 영어로는 mediocrity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산에 오르다가 다 올라가지 않고 또 내려가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가 그래서 진전이 없는 게 mediocrity라는 말이에요. 그건 진부한 겁니다.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바알의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중간에 서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누구에게나 참신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날마다. 그 참신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믿음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신해져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새로움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그 새로움은 내가 무슨 책을 많이 읽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사역을 많이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니고, 오직 우리 믿음의 삶에 참신함, 새로움, 꺼지지 않는 그 새로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거기로부터 와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초와 재난과 고난을 내가 기억하니까 끔찍해요. 낙심됩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왜 나의 소망이 됩니까? 그 재난과 그 환난 때문에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자, 사랑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함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초, 재난과 환난 이것까지도 나에게 소망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환난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다 떠나갔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 환난과 재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뛰어넘어 엄청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저는 애가 넷이에요. 첫애가 38살인데 딸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아들 셋을 낳았어요. 4년 터울로 딱 낳았습니다. 저희는 둘째 낳아도 막내인 줄 알았고, 셋째 낳아도 막내인 줄 알았고, 넷째 낳고 막내가 되더군요. 근데 저희 첫애가 딸이고 나머지 아들이 셋인데, 이제 다 컸죠. 근데 첫애가 장애가 있어요. 잘 자라질 않아요. 조그맣고 예쁜데, 지금 8살 정도 됐어요. 나이는 실제는 38살인데. 근데 예뻐요. 얼마나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온 식구들이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식구들 가운데 넘버 1은 걔예요. 넘버 6는 저고. 안타깝죠. 어렵죠. 그 얼마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듭니까? 그러나 저희는 기쁘게 함께 이렇게 지내왔어요. 사랑하면서.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작년 11월 달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요만한데 그 예쁜 아이가 아이도 아니죠. 38살 아줌마인데 그 아이가 유방암 3기라고 하는 판정받았어요. 아내도 쓰러지고 저도 쓰러졌어요. 멀쩡했는데 의사가 암이요 하니까 그때부터 끔찍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견뎌내지? 막막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제가 목사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낙담되고 힘들고 괴로워요. 이거 어떡하지? 깜깜합니다. 지금도 치료 중이에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 항암 치료를 받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가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지난 11월부터니까 불과 넉 달도 채 안 됐는데, 이게 끔찍해요.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들 가운데 둘째가 LA에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둘째랑 결혼할 여자 며느리들 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자기가 오늘 아침 묵상한 말씀입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이 환난과 재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아픔과 고통 계속돼요. 아파요. 수술하고요. 키모 받는데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조그만 애가 이 약이 몸속에 들어가는데 끔찍합니다. 얼마 후에 머리가 다 빠져버려요. 조그만 애가. 걔가 머리가 빠지면서 저에게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는 머리 길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별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낙담하고 실패하는 것 같고 소망이 끊어진 같은데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나의 딸, 사랑하는 딸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 출발을 합니다. 소망이 있어요. 살고 죽느냐의 그 문제를 떠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 죽어요. 이 땅에 많이 가지기도 하고 조금 가지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잘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잘나지 못하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자비하심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나는 죽는 것도 아무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주셨으니 내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 변화되었으니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못 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목숨 걸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제 선배 한 분이 은퇴하시고 아침마다 잠에서 깨는 게 두렵다 그랬어요. 왜? 오늘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또 제가 오랫동안 같이 신앙 생활했던 어떤 장로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볼티모어 시내에서 아침 브렉퍼스트 가게를 하셨는데 4시 반에 일어나서 볼티모어 시내로 출근을 합니다. 가게로. 그 가게가 시청 바로 밑에 있어서 굉장히 분주해요. 손님들이 많아요. 근데 아침마다 4시 반에 아내와 같이
출근하면서 맨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일은 이거 관둔다. 오늘까지만 한다. 그리고 20년을 했어요. 맨날 베이컨 냄새 맡고 사람들하고 신경 써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내일은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 안 한다. 그리고 20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게 괴로운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죄 가운데 빠져 썩어 문드러졌던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게 하심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로 다 이야기하지 못할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표현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거를 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니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는 살아가겠다. 새로워진. 새로운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건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초년생일 때 교육 목사를 할 때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면서. 그때는 음식을 엄청 먹었어요. 목사가 잘 먹으면 굉장히 교인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먹사로 만들어버려요. 제가 목회할 때 리치몬드 담임 목사로 갈 때 165파운드였는데 6개월 만에 200파운드가 넘었어요. 이래가지고 옷이 맞는 게 없어갖고 이 양복을 잠궈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은퇴하니까 다시 170파운드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역시 목사는 목사가 되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초기에 참 잘 먹고 끝없이 먹고 쉬지 않고 먹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교회 어느 집사님이 개업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가게를 개업하십니까? 했더니 일본 식당이래요. 와, 제가 또 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개업 예배, 일식당 개업 예배 보면 뭐 할 것 같아요? 그 일본 음식, 즉 회를 준비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하고 갔는지. 근데 이제 개업 예배 날 가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식당에서 준비한 최고급의 회가 산에 가득 쌓여있는데 구경도 못한 회들 정말 많아요. 색세가지로 뭐 종류별로 다 나왔어요. 야, 얼마나 기쁜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먹었어요. 야, 이런 날이 또 올까? 이거 돈으로 계산하니까 이건 몇백 불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귀한 회를 그렇게 먹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얼마짜린데 하고 그거를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는 견뎌요. 또 하루가 지납니다. 배에서 신호가 와요.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인생에 이런 기회가 없는데 이걸 밖으로 내보내? 하고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루는 견딘다 그래요. 일주일째 한번 견뎌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안 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예, 죽어요. 왜 죽습니까? 똥 못 싸 죽어요. 부패한 것이 가득 차기 때문에 몸이 썩어요. 죽습니다. 그러니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귀한 거라도 보내야죠. 이게 뭡니까? 배설물이에요. 똥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세상에 유익하던 건 많다. 내가 자랑할 것도 많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합니다. The excellence of knowledge of Christ Jesus. 다른 좋은 것들 많고 다른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겼지만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거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이것들은 다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배설물이다. 버려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찾으려고 얻으려고 지키려고 얼마나 분주하게 우리의 삶이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도 그랬었고 새로운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냥 폼으로 달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이 십자가는 말이죠. 이렇게 고상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극악한 죄인들이 사형당하는 사형틀입니다. 그 흉악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어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이,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의미 없는 흉악한 죄인,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기적이었고 시기적이었고 세속적이었고 육신적이었고 탐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요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던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희를 모든 죄 가운데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알도다 찬송해서 말하는 것 같이. 주여,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 자랑치 말게 하시고 다른 것들에 마음이 쏟아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른 것들에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날마다 시간마다 새벽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